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불평을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자신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만으로도 기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며 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그에게 위임하고 또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 그를 거절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왕이 그것을 꽃같게 여기고 그것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거든요. 그게 사실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고 최후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잠시 겹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계속 하던 사역을 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한 회개를 촉구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같이 했던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듯하면서 또 같아 보이는 이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겐 처음에 세례 요한밖에 없었으니까 그에게로 다 갔지만 이제 점점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께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심기가 불편했어요. 왜 그렇죠? 라이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따지고 나면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왜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안 해요. 그 이름도 부르기가 싫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그애로 갑니다. 이러다 우리 밥그릇 다 뺏기고 우리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자기가 먼저 했고 예수도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어쨌든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주고 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점은 그렇잖아요. 음식점.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 잘 됐어. 근데 어떤 놈이 뚝 나타나더니만 지도 그걸 하는데, 아니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가 먼저고 우리가 시작하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좀 어깨너머로 배워갔던 놈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글로 모이네. 그럼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열받고 그렇겠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아니 식당도 그런데 교회도 그런다니까. 교회도요. 참 희한한 게 인간의 심리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중심을 못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다면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돌아가는 것이나 현상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인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자꾸 내가 중심으로, 이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모든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인생에 걸그적거리는 인간들만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그 일러 바치고 있는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미리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해.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예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야. 내가 얘기하고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이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스승이 이미 얘기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 증언해야 될 사람이 너희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왜 더 흥분하고 더 질투하고 그러느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시각을 내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오해도 생기고 시험에 들고 질투도 나고 시샘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이래요. 근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주변을 볼 때 이게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은 자기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거와 비교를 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다고 1월 첫 주에 제가 그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에 대해서. 나는 나를 누군지 몰라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 역할과 자기 본분을 잘 행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위대하고 세례요한이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극찬했어요.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뛰어난 여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문구? 예, 극찬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을 두고 저렇게 극찬했을까? 이 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았어요. 누구인지를 아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정말로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뛰어난,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높여야 될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과 자신 이 둘 관계를 세례요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도 좀 예를 들면은 그 함 들어갈 때 가끔 보죠. 저는 그냥 제가 모든 거 싸들고 처갓댁에 갔어요. 누가 친구들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맨날 오징어 가면이나 쓰고 앉아가지고 돈을 지려밟고 가야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다 드렸어요. 아주 쉽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들 역할이 그런 겁니까? 사회도 보고 그런 건가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정영주 성도 결혼할 때 보니까 들러리 있습니다. 굉장히 들러리가 중요하던데요 보니까. 바로 그 역할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얘기하려는 것이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결혼식을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바로 들러리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나는 신랑이 아니고 들러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당연히 신부를 취하는 세례요한의 표현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들러리가 아니고 신랑입니다. 제일 꼴물견이 뭐죠? 남의 결혼식 가서 지가 주인공인 척 하는 거잖아요. 신부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이쁘고 똑 저기 해도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돋보이게 하는 게 그게 예의잖아요. 결혼식에 가서. 그게 자기 역할과 처신을 잘하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신랑의 친구들, 다시 말해 들러리도 그 결혼식만큼은 자기가 주인공은 물론 아니지만 신랑 못지않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어떨 땐 자기들이 더 좋아하던데요. 더 기뻐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날 신랑은 내가 아니지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좋잖아요. 어머 멋진 아내 얻었네. 어머 이쁜 아내 얻었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말이라도 아무리 못생겨도 기뻐하잖아요. 축하하고. 이처럼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 신분을 신랑의 들러리로 인식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라이벌, 경쟁자, 시장을 놓고 싸우는 그런 라이벌로 생각하지, 경쟁업체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시샘할 것도 질투할 것도 그러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판하시는 우리 엄장로님이 저희 교단의 서광교회 장로님이거든요. 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도 이제 슬슬 언제 옮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전하라 이거죠. 왜요? 그랬더니 서광교회가 여기 유치원 있는 자리로 이제 땅을 엄청 크게 샀거든요. 미노름 옆에. 그걸로 이제 언제 건축할 거란 얘기죠. 당장은 아닌데. 큰 교회가 옆으로 교단 교회가 들어오면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각자 몫이 달라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둘이 교회는요, 라이벌 관계가 아니에요. 가야 될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크면 큰 대로 역할을 하는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업자지 경쟁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원수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싸워야 될 대상이 뚜렷해져야지.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고 힘을 모아야지. 저는 아침에도 공항 갔다 왔습니다. 전국 어린이대회 어린이들이 가는데 제가 교육부장이거든요. 가서 애들, 우리 교회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만 가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고 보냈어요. 여기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정말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봐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정답이에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비로소 이제는 그 실체가 나타났으니,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 결혼식을 기다리고 자기도 들러리지만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신랑이 나타나자 신랑 입장 하면 막 이렇게 친구들이 박수 쳐주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 날 보내시는 이유가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의 들러리로 잘 이렇게 결혼식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신랑이 딱 나타나서 나도 좋다 얘기해. 나도 좋다, 나도 기쁘다. 그리고 하는 말, 유명한 말, 오히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흥해야 하고 잘 돼야 하고 더욱 높여야 하고, 반면에 자신은 더욱더 쇠하고 조용해지고,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할 역할을 하다가 사라져 주는 것이 내 역할인 줄로 안다.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쥐도 죽을 때 찍 하고 죽는다고. 내 존재를 알리고 내가 하려고 얼마나 못난 것은 못난 대로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잘난 것은 잘났다고 또 난리를 치고, 얼마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이게 다 죄성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색깔 나타내고 자기 티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모든 것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누가 세례요한처럼 살고 누가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가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살기는커녕 이런 말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쟤가 흥해야 되고 내가 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니야? 내가 흥하고 지가 망해야지. 왜 내가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소리로 살다가 소리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저는 그냥 농담반 진담반이에요. 나는 매장하지 마. 그리고 비석도 세우지 마. 나는 죽고 나서 그냥 화장해서 없애버려. 미련 난 요만큼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돼. 그냥 나는 왔다가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조용히 하고, 뭐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뭐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야. 나의 실체와 존재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미련이 많고 뭔가 막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그랬어요. 너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묘지 찾아올 것 같지 않대. 풀 깎는 건 고사하고 찾아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화장해. 비석 안 세워도 돼. 그냥 없애도 돼. 제사밥 모은다도 먹는다고. 아니 평상시에 자손들한테 잘하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제사를 안 드려도 기억할 거예요. 근데 어거지를 부리고 제사를 하고 막 그냥 재산 물려주니 안 물려주니 막 협박을 해가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말이지, 부모가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려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 고마움이 계속 간직되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아이들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게 잘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비석을 남기고 뭐 제사를 하게 하고 막 이래서 끈덕지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계속 죽었는데도 연장시키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추악함과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대 걸레 두 대 내려가면 손자들이 할 것 같아요? 자식이나 어떻게 하겠지. 다 부질없고 미련 없는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나는 쇠하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와 역할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 제자들이 하는 얘기,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제 듣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얘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인 줄로 믿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하는 자다. 그러니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떻게 라이벌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당연히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분은 속한, 벌써 출신과 신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곧
하늘의 얘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얘기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참되다라고 말하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다. 그럼 그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바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심심해서 구경하고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증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전권,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자는 영생을 받지만 불신하고 거절하는 자는 영생은커녕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말과 태도가 옳고 맞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소개해서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두 쪽 다 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저런 태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구원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말하는 것은 참되고 진리이고 능력있고 하늘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이고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이 에바의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 분수와 역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저는 세례 요한의 삶에서 보고 도전받았어요. 개가 개다울 때 개가 참 이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가 주인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말랄 거리고 이게 막 반기고 반색하고 따르고 이럴 때 그냥 그 개답잖아요. 근데 개가 지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요 참 어이없고 좀 황당해요. 우리 처가댁에 아직도 닭 키우거든요. 난 지금 서울 한복판에 닭 키우는 거 닭장이 엄청 커요. 근데 거기 수탉이 하나 있고요. 그 암탉을 여러 마리 거느리고 살아요. 그건 유정란은 우리 거기 먹어요. 근데 그 닭이요.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때 가서 밥을 줄 때, 그 사료랑 이렇게 밥을 줄 때가 있는데 낯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걔가 수탉이라서 그런지 닭장에 들어가면은 덤벼요. 막 바로 날아가고 막 쫄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자들 같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닭이 이렇게 막 덤벼 있고 세우고 막 장닭이 수탉이 덤비면은 근데 나한테 그게 어림없지. 내가 그런 걸 통할 리가 없지. 사료 주러 갔다는 긴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사료 주려고 풀려고 대가리를 18대 맞았어요. 저한테 덤벼갖고 내가 가만히 있나 그거 이게 어디다가 고추 세우고 덤비냐 이거죠. 닭 주제에 밥 주려고 들어간 한 사람한테 8대 맞았어요. 저한테 기절할 줄 죽으면 떼고 내가 또 미안하니까 혼날까봐 죽기 약간 직전까지 한 3-4대 맞았을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러더니 맞더니 이제 정신을 차리더라고. 지 주제를 안 거죠. 막 고개를 막 이러더니 정신을 차린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덤빌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닭도 지 주제를 모르면 그렇게 두드려 맞아요. 전 제 생각에 자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와 역할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 보면 그걸 알잖아요. 그걸 도전받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살면서 인간이 왜 변심이 안 되고 왜 욕심이 안 나겠어요? 오르는 인기, 계속 자기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계속 왜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인간이 권력욕이 강하고 그런데.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들러리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등장, 그를 높이는 것에서 오히려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기쁨을 누리는지 여러분 자기 분수와 역할을 잘 알고, 나는 신랑에 오는 것, 신랑이 들러리로만 살아도 그렇게 난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결정된다고요. 나 혼자 생각하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불교는 안 돼요. 득도하고 면벽수도 하고 수행하고 백날 얘기를 해봐. 화두를 제목 삼아서 3달 동안 굶어가면서 해보라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딴 소리 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아무리 묵상하고 자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는 지구를 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아니라 다른 별들과 딱 비교해 보면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태양계의 몇 번째 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혼자 생각하면 누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고, 그럴 때 비로소 제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어떻게 제대로 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들러리의 삶. 그걸로 만족하고 그가 높여지고 나는 수여해야 되는, 그걸로도 만족하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분의 실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2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의 새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나는 쇠하여지고 그가 흥하여지기를,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세례요한처럼 살기를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이곳일세. 하나님, 저희도 세례요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등장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분의 들러리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다 조용히 소리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늘에 속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갑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전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 함께 영생을 누리는데 힘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례요한처럼 저희가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